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아멘.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1절부터 4절,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김철 집사님, 이예은 교우, 지난 화요일에 첫 번째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면철 집사님, 이번에 책을 또 내셨는데요. 우리 이면철 집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취재하셔서 이렇게 한국 교회사의 선교사들이나 초기 인물들을 발굴해서 책을 쓰고 계신데요. 이번에 선한 사람, 좋은 의사 방은두 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출국하신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우리 강승국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당안교회, 남해에 있는 당안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28인승 버스를 준비했는데 우리 김민 목사님께 신청하신 분들만 이 버스를 좀 타실 수 있겠습니다. 자리가 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5시 30분에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고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교우 어머님 되시면서 우리 교단의 목사이자 또 신학자로 또 많은 헌신을 해오신 우리 김판인 목사님 오늘 새벽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향년 68세로 소천하셨고요. 빈소는 서울대 장례식장, 해화동에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7호실입니다.
저희들 장례를 조율 중에 있어서 자세한 일정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고 또 예배 중에 축복기도 및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놀이동산이 저희들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일일 카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세교 등록교육 오늘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강좌 오늘 오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 돌봄 선교 공동체 만들기, 이게 온라인 줌으로 진행돼서 이게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이정규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전시작가 공모전, 지금까지 25개 팀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역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을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문송천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윤기 집사님이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고요. 또 이가희 권사님, 동생 이예희 성도님 3주기 추모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강신재 집사님, 함천지 장로님, 어제 우리 준혁이 결혼했는데요. 자녀 혼례 감사하면서 전교인 식사 오늘 점심에 대접해 주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생명이 역동하는 4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넷째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경동교회 모든 지체들이 세상주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앙상하고 메말랐던 대지는 눈부신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악하고 탐욕에 빠진 인간들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곳곳에서 자원을 남육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또한 분쟁과 전쟁을 일으켜 고귀한 인명을 살상하고 삶의 터전을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온 인류가 극심한 고물가와 공급망 붕괴, 경기 악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명분도 정당성도 부족한 채 시작된 우크라이나, 중동, 이란, 남미, 곳곳의 전쟁터에서 자행되고 있는 살육과 파괴를 멈추게 하시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유정자들이 기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후 80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서 전통적 동맹관계가 해체되는 등 지구촌은 전례 없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 후 73년간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거친 바다의 쪽배처럼 위험스럽게 항해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과 백성들에게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선택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민족을 보호하시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도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와 정의가 존중되며 평화가 들불처럼 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립 80년을 넘긴 우리 경동교회가 증오와 분쟁으로 어지럽고 심란하기만 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외받고 억눌린 이웃들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화해와 일치운동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간구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새 생명을 얻은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상의 환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이번 주말 당항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강승구 목사님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새 임지에서 양떼를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책을 출간한 분의 노고를 유로하시고 이 시간에도 군 복무 중인 교우, 국내에 여행 중인 교우들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헌신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10장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을 기르던 이 목축에 관한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맨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양이 무리를 이루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양떼의 목자가 되시며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생활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시대에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양을 칠 때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아침이 되면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께서 사실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교독의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런 은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경한 이미지 한 가지가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다. 나는 양들이 있는 울타리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분명 예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왜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목자가 아니라 자칫 예수의 모습을 혼동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에 양을 보호하던 양우리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양을 모아두는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보호하는 양우리가 마을 안에 축사 건물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모이는 울타리는 이 마을 안뿐만이 아니라 임시로 양을 치는 들판에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들판에 있었던 임시 울타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의 들판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돌이나 나무로 울타리를 쳤는데 그곳에는 여닫는 문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달아놓는 대신에 문 앞에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자거나 그곳에 앉아서 마치 문처럼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나는 목자이면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울타리 입구에 누워서 양을 지키거나 그 문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보호하는 존재다. 모든 양은 나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고 나를 통과해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던 시대와 그 지역에서 양을 모아두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주위에 들짐승이나 도둑이나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위험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사랑하는 너희의 목자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앞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는 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로 되새겨보면 저 문 앞에는 예수께서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예수를 통과해야만 교회로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 문 앞에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이 세상의 다른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곳이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는 예수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강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정말 사랑하는데 열중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밥을 먹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귀족이나 노예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자매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오직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다른 이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과 애찬을 하고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데 바로 그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과장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은 매우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 교회사를 함께 공부할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교제를 보면 그 범위가 이 확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오늘 주보 강구에도 그 챕터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헨리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 교회사가의 초대교회사라는 책에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이유로 급속도로 확장하고 또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공교롭게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보면 교회의 확장과 성숙의 가장 주된, 그러면서 유일한 원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향해 했던 말 중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이런 표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중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또는 전쟁 같은 재난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그네를 환대하였고, 기록을 보면 교회 헌금의 상당 부분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251년에 로마 교회의 기록을 보면 무려 1,500명 이상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로마 교회가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으로 로마 도시로 피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재워주면서 그들을 부양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교재를 썼던 교회사가 이 헨리 체드윅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사 책 다 찾아봤습니다. 하르낙, 곤잘레스, 맥그레스, 베인튼 등등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에 전파되는 조건과 기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주변의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사랑하는 일을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이 병원의 정체성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데 전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이 교회의 공동체에 조건과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는 성벽보다 더 두꺼운 울타리가 쳐져 있고 철문보다 더 무거운 문이 달려 있어서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가? 바로 저 문 앞에 누워 계시는 예수, 저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기준입니다. 이곳은 예수의 사랑을 나도 맛보고 실천하겠다는 사람들, 이곳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 십자가 사랑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철저한 자격 조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함께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함께한 그 교회 협의회의 장애인 위원회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장애인 주일을 기념했지만 항상 교회마다 장애인 주일 예배는 주일 대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나 아니면 어디 구석에 있는 작은 예배로 장애인 주일을 기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로 한국교회에 알려진 경동교회에서 주일 예배로 장애인 주일을 기념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러면서 당회와 교우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그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선한 이웃 헌금으로 도와드리는 이 에티오피아 난민 한 분이 작년에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여신도분들이 그 아이의 돌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해주었습니다. 그 돌잔치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글을 배우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가족들도 함께하면서 축하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교회가 실천하는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에게는 불청객이고 도둑이고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가치에 눈 돌리고 괜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고백하고, 저 예배당 뒤에 새겨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보기가 되기로 결단하고 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일마다 저 문 앞에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고 서 계십니다. 그 예수를 지나 이곳에 들어와 예배하고 그 예수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를 알리고 사랑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부활의 구원과 생명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갈 때마다 문 앞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늘 저희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 전하는 데 힘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보람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경동교회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교회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저 문 앞에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 풍성히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